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인섭이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예. 어, 올해 이제 새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송년주일로 송년 예배 드렸습니다. 송년주일에서는 작년을 돌아보는 예배를 드렸죠.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작년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직장, 일터에서 감사하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감사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감사한 것도 나누고, 감사한 것 가운데는 사실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다사다난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한 해도 보내고, 그리고 감사한 것도 마무리하고 이제 송년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예배를 드리네요. 예,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오늘 2024년 새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라고 하지만 매년 새해를 맞이하죠. 매년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새해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연우예요. 연우만 새해를 처음 맞이하고, 우리는 뭐 루다나 뭐 다 어떻게 보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해가 이제 지나고 해가 가라앉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이런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이 한 해가 오고 또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서 뭔가 커다란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시간의 이렇게 흐름? 더 크게는 어떤 자연의 어떤 흐름? 또는 섭리? 이런 말을 해요. 그런 흐름이 있구나. 그 흐름은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나보다 훨씬 커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내가 막 애써서 어떤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애쓴 만큼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보면 그렇게까지 애쓴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나? 때가 있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막 너무 막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만큼 재밌고 보고 싶고 친하고, 그게 술친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궁금해서 막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연애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아요? 있다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생각해보면 아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뭐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서로 연락을 좀 뜸하게 하게 되고 약간 소원하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그렇지 않으세요? 예. 주한이가 지금은 우는 것 같지만 또 조금 있으면 안 울 거예요. 예. 교우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 사이도 별로 그렇게 그냥 뭐 말 섞고 그러지 않게 지나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에 뭔가의 계기로 아주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도. 막 새로운 사람이 오고 뭔가 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시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다 교회나 약간 좀 심드렁하다고 그럴까? 뭐 그냥 다 알 것 같고 좀 그날이 그날 뭐 새해주일이라고 목사님은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지난주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흥미로운 시기가 있는가 하면 계속 그러진 않잖아요. 또 약간 뭔가 어렵고 또는 답답하고 약간 심드렁하고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 이처럼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의 커다란 흐름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이걸 뭐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절도 뭔가가 변화가 있고 늘 나무에 파란 이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파란 이파리가 있어야 돼 하고 막 붙든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 배움, 깨달음 같은 게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 나보다는 훨씬 큰 어떤 흐름이 있구나. 저는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이 훨씬 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계절의 흐름이죠. 내가 여름을 좋아한다고 여름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지도 않아요. 이것을 옛날부터 인류는 이렇게 자연의 섭리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 이런 변화가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거는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엔 다 때가 있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성장하는 때가 있고 노쇠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거는 막 좋은 일이고 그러면 노쇠해서 죽어가는 건 나쁜 일일까?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죠. 심을 때가 있어요, 봄에는. 근데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뿌리째 뽑아야 될 때도 있겠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구나.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 슬프고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때가 영원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슬픔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만 조금 더 큰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웃고 기뻐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웃고 기뻐 춤춘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실도 얻고 내 마음대로 사람하고도 친해지고 이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교만하고 우쭐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때를 내가 만든 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이런 조금 더 큰 진리를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이건 언제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돌을 이렇게 막 다 멀리 치워야 될 때가 있고 또 모아야 될 때도 있대요. 예를 들면은 농사 지는데 밭에서 돌이 막 돌멩이가 나오면 이 돌을 다 뽑아서 이렇게 멀리 치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떠오르는 것 중에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벽 쌓고 돌담 쌓고 이럴 때는 또 모아야 되잖아요. 돌이 필요하죠. 돌이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돌을 모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도 있대요.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돈도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돈을 좀 써야 될 때도 있는데 모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색하고 자기도 괴롭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500원 버는데 1000원 써. 맨날. 모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는 거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대요. 아이를 돌봐줘야 될 때가 있지만 아이가 컸는데도 계속 껴안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나는 거죠.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만 있을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을 때 자꾸 우리가 말하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럴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뭔가 흐름이 있구나.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배우는 건 저는 뭐냐면 이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럼 나한테 어떤 때로 다가오는 거지? 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가 있어야 될 텐데 계속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좀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라는 것도 때를 분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껴 쓴다는 것도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인심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시간과 때와 이 섭리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때지? 하는 걸 분별해야 돼요. 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 나는 가을이 좋으니까 하면서 가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왔다 가는구나.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지금 나는 어떤 때지? 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인데요. 요 앞에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남풍이 불면 뭐 날이 덥다는 걸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인생의 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 내가 모아야 될지, 흩을 땐지, 껴안을 땐지, 거리를 둘 땐지 왜 이때를 분별하지는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를 분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한 첫 번째 선포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때를 분별하신 거예요. 때가 됐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올 때가 됐구나. 라는 걸 깨달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때를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죠.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어떤 분들은 막 활동해야 될 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고요히 머물러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2024년 내내가 아니라 또 1월달은 2월달은 이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다음 주나 똑같아요. 새해주일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지고 라고만 볼 수 있는 거대한 흐름, 계절의 흐름, 우주의 섭리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날이 그날인가 보다. 뭐 지난주에도 촛불 켜고 이번 주에도 켰으니 다음 주에도 켜겠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연의 섭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불을 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분별에 관한 말씀이에요. 때의 분별. 유명한 여러분 뭐 세포도주는 뭐 세부대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술 먹는 얘기인 줄 알고 좋아해요, 많이. 예. 자, 근데 이 비유가 있기 전에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약간 12조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례자 요한파들은 지금 금식 기도하는데 왜 예수파 당신들은 금식 기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노냐? 잔치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는 옳고 먹고 마시는 건 틀렸냐? 또는 먹고 마시는 것만 옳고 금식 기도는 틀렸냐?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뭘 할 때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금식 기도를 할 때냐? 우리가 아니면 서로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 때냐? 이 때를 모르면 금식 기도 파와 잔치 파가 나눠져서 이게 정통이다, 이게 이단이다 이러고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옷 비유입니다. 옷.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옷이 몇 벌 있는 거예요, 일단? 네, 2벌 있다고 쳐요. 오래된 옷이 하나 있고 새 옷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느 옷에 지금 시선이 가 있어요? 네, 옛날 옷에 가 있어요. 여기는 낡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낡은하니까 좀 나빠 보이지만 옛날 옷이라고 해요. 옛날 옷.
여러분들은 새 옷에 눈이 많이 가요? 옛날 옷에 눈이 많이 가요? 신상인가요?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옷이 이 사람은 지금 옛날 옷에 눈이 가 있어요. 옛날 옷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몸에 잘 맞는 옷. 오래 입어서 편한 옷. 또는 어려서부터 입어서 애착 옷 있죠. 애착 베개 같은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오래돼서 낡은 거예요. 오래돼서 낡았는데 새 옷, 뭐 어떡하지? 새 옷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오려서 여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멍청한 것 같지만 난 사실 이게 편하거든. 이게 익숙하고 이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새 옷. 그러다 보니까 새 옷을 망쳤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새 옷이 그냥 망가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얘랑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랑도 맞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얘도 그 옛 옷은 아니게 돼버려서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목할 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두 번째 비유가 포도주 비유예요. 자, 포도주 비유는 뭐냐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이런 비유거든요. 자, 지금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해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데 가죽 부대는 이제 새 부대가 있고 가죽 부대가 있나 봐요. 가죽 부대도 두 종류예요. 아까 옷처럼. 그러면 새 포도주를 여러분은 어디에 넣으시겠어요? 네,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도 있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낡은 이랄 수도 있고 오래된 또는 묵은 가죽 부대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주는 이제 발효할 때가 되면 이렇게 탄산가스가 나오는데요. 가스가 막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래요. 근데 가죽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경화되죠.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면 이게 신축성이 있고 유연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도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거는 경화돼 버리니까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낡은 이 오래된 터진 것도 딴 데다 쓸 수도 없이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겠죠? 예. 근데 왜 이 사람은 오래된 부대에 넣었을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도 있는데. 희한하죠.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39절에 보면 오래된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아요? 새 거가 좋아요? 네, 오래 묵은 게 좋죠. 오래 묵은 거는 오래 묵은 부대에서 나왔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래된 묵은 부대에서 오래된 맛있는 포도주는 다 먹었어요. 이제 비었어요. 새 포도주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옛날 맛이 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때가 맛있었는데 새 포도주는 털털하고 맛도 없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맛있어지겠지. 하고 낡은 옛날 포도주 부대에 넣었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부대에. 지금 이 포도주를 넣은 사람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옛날 포도주 맛에 가 있어요. 다 먹고 없어진 옛날 포도주 맛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맛을 찾으려고 새 포도주를
여기다 넣어버린 거죠. 그 결국 두 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2024년에는 너희는 어디에 주목할 거니? 무엇에 주목하고 시선을 어디에 둘 때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조금만 옛날 옷에 시선이 가 있으면, 옛날 포도주 맛에 붙들려 있으면 2024년이 뭐 별게 있어요? 뭐 또 똑같겠죠? 뭐 새해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또 힘들겠지?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 때의 변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시간의 섭리 속에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껴안을 땐지, 껴안았던 것을 놔줄 땐지, 옛날 포도주 맛에 묻들려서 옛날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그거는 다 마셨고 끝났으니까 아쉬워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건지,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내 때를 어떻게 할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을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2024년의 시간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옷과 낡은 옷을 붙이려고 하면 옷도 찢어지고 귀했던 좋았던 옛날 옷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2024년을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2024년이 새해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예배가 새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시간의 선물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방향을 옮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2024년에 새로운 선물을 새 부대에 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새 부대가 되도록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커다란 섭리 안에 2024년 기회와 때를 분별하며 겸손하고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